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예레미야 28장 10절 17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기를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새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새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7째 달에 죽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은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는 자기 조국의 유다의 운명을 바라보면서 심한 고통과 탄식으로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시대에는 그야말로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의 시대였습니다. 제사장들은 왜곡된 구원관을 가르치고 예언자들은 거짓을 예언하고 백성들은 그런 지도자들을 따라다녔기 때문입니다. 이런 때에 정말 영적 불감증과 또 죄로 인해 무감각해져 있는 이때에 오직 한 사람 예레미야만이 아무도 보지 못한 것을 보고 아무도 듣지 못한 것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다의 운명이었는데 북쪽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대군을 이끌고 남유다를 쳐들어오는 모습을 보았고요. 또 하나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울부짖는 남유다 백성들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조국의 운명을 보고 마치 미친 사람처럼 거리에서, 장터에서, 또 성전에서 울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레미야 전에도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하나같이 탄식과 절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실 선지자들의 이 고통의 눈물은 죄에 빠져서 고통하고 있는 자기 백성들을 바라보시는 정말 하나님의 고통과 절규하는 그 하나님의 눈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선지자들이라면 눈물 없이는 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지금 따르고 있는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 사는 거룩한 백성들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유도 딱 하나입니다. 바로 목회자 자신을 포함한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회자를 따르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복음이 아닌 목회자 개인의 생각이나 정치적인 신념을 추종하는 자들이 있어요. 또 목회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자기 생각과 신념을 전하여서 성도들로 하여금 자신을 따르게 하는 성도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뉴욕에 가면 뉴욕 맨하탄에 타임스퀘어 처치가 있습니다. 우리 부부도 뉴욕에 갔다가 그 교회에서 한번 예배를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 카토콜롬 목사님의 아주 유명한 설교 한 편이 있는데 그 설교의 제목이 런이에요. 런, 도망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카토콜롬 목사님은 자기 성도들에게
어디로부터 도망치라고 설교하셨을까요? 교회를 핍박하는 세상으로부터 도망치라고 설교하셨을까요? 아니면 죄인들, 악인들로부터 도망치라고 설교하셨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충격적이게도 교회로부터 도망치라고 설교하셨어요. 그렇다면 어떤 교회로부터 성도들이 도망치라고 설교하셨을까요? 카토콜롬 목사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도들의 주머니를 털어내는 강도 같은 교회로부터 도망치라고 설교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진리의 말씀이 아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전하는 거짓 목사로부터 도망치라고 전하였습니다. 즉 예수님을 따르게 하는 목사가 아니라 자기를 따르게 하는 목사로부터 도망치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타락한 교회는요, 세상보다 더 악합니다. 그래서 카토콜롬 목사님은 타락한 교회로부터 도망치라고 설교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에레미야 시대예요. 에레미야가 똑같은 설교를 합니다. 유다의 지도자들과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짓 예언을 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따르고 그들을 추종하고 살았어요.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온갖 불의와 악을 행하면서도 성전에서 제사만 드리면 우리는 구원받는다, 예배만 하면 우리는 안전하다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믿었습니다. 이때 에레미야가 성전에서 성전 설교를 합니다. 어떻게 설교하냐면 에레미야 7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러면서 7장 8절 11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며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향해 하나님은 예배만 드리면 구원받는다고 거짓 예언하는 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래요. 그들로부터 돌이키라고 말해요. 즉 거짓 예언하는 자들로부터 도망치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너희가 성전을 더럽히는 강도들이라고 하나님이 절규하세요. 여러분, 이 당시 북이스라엘도 이미 멸망했지만 남유다는 성전은 생명과 또 같은 곳이었어요. 그들에게 성전은 하나님의 인재이자 구원을 보장하는 안전한 장소였어요. 그러나 성전이 중요한 것은 그 성전에서 그들을 만나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성전이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악을 행하고 살면서 성전에서 제사만 지내면 괜찮다. 성전 제사만 생명처럼 지키고 있었습니다. 즉 예배만 목숨 걸고 지킨 거예요. 이런 우상숭배적인 삶을 살고 있는 이들에게 에레미야가 성전에서 설교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죄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이 성전은 파괴되고 너희가 살고 있는 예루살렘은 함락될 것이다. 그러나 돌이키면, 너희가 이 죄에서 돌이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영원히 이 땅에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도 재앙을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설교합니다. 여러분, 생명과도 같은 성전이 파괴되고 또 삶의 터전인 예루살렘이 함락된다는 이 무섭고도 끔찍한 에레미야의 예언에 성전에 있던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이 다 들고 일어섰습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죽어 마땅하다. 너는 사형 선고를 받아야 된다고 분노하였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면 살 길이 있다고 알려주는데 왜 이렇게 죽어라고 분노할까요? 바로 자신들이 듣고 싶은 것만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전 파괴와 예루살렘 함락이란 말만 들리는 거예요. 성전이 무너지지 않고 나라가 망하지 않기 위해서 너희가 돌이키기만 하면 된다라고 소리를 치는데 돌이키라는 말은 들리지 않고 성전 파괴와 예루살렘 함락이란 말만 듣는 거예요. 여러분, 마땅히 들어야 할 말을 듣지 못하는 것이야말로 끔찍한 재앙입니다.
에레미야 5장 30절,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나라에서는 놀랍고도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애언자들은 거짓으로 애언을 하며 제사장들은 거짓 애언자들이 시키는 대로 다스리며 나의 백성들은 이것을 좋아하니 마지막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여러분,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제사장과 애언자들이 오히려 백성들을 타락의 길로 인도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그것을 좋아한다, 그것을 따른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그 길을 돌이키라고, 그 길에서 도망쳐야지 산다고 말하는데 이들은 분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여러분 매를 맞았고요. 2번이나 암살당할 뻔했고요. 또 빈 물 저장 탱크에 갇히기도 했고 감옥에도 감금되기도 했습니다. 에레미야는 협박받았고 폭행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자신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선지자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에레미야가 가장 힘들었던 것은 바로 백성들을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위선과 거짓 메시지였어요. 거짓 예언자들의 특징은요, 여러분, 첫째, 사람의 불안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무엇을 불안해하는지, 무슨 말을 듣고 싶어 하는지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23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스스로 애언자라고 하는 자들에게서 애언을 듣지 말아라. 그들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고 있다. 그들은 나 주의 입에서 나온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환상을 말할 뿐이다. 그들은 나 주의 말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도 말하기를 만사가 형통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한다. 또 제 고집대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도 너희에게는 어떠한 재앙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여러분, 거짓 예언자들은요, 백성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괜찮다, 만사 형통할 것이다, 어떤 재앙도 내리지 않는다고 헛된 신앙과 헛된 믿음, 헛된 희망을 심어줍니다. 백성들은 에레미야를 통해서 반드시 들어야 하는 진리의 메시지는 듣지 않고 자신들이 듣고 싶은 메시지를 전해주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열광하고 그들을 추종하였습니다. 심판과 회개를 촉구하는 에레미야는 백성들로부터 예면당하고 고난당합니다. 그런데 성전에 있기만 하면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고 성전 신학을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들을 백성들은 좋아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애언을 하는 목적은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전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을 닮아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거짓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에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백성들이 잘못 가는지 잘 가는지 관심 없습니다. 오직 백성들을 미혹해서 자신을 따르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왜냐하면 그래야 이득이 생기니까, 그래야 돈을 버니까. 그러니까 거짓 예언자들은 유일한 목적은 그냥 자기 이익을 위해서만 거짓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에레미야가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거짓 예언자들의 말을 듣고 조금도 돌이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유다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에레미야를 통해서 예언적 행위를 보여주게 하십니다. 에레미야는 나무 멍에를 여러 개 만들어서 목에 메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행동은 이제 남유다가 앞으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예언적 행위입니다. 그리고 에레미야는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27장 14절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않게 될 것이라고 예언한 자들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그들이 여러분에게 하는 예언은 거짓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않았는데 그들은 거짓으로 내 이름을 팔아 예언을 한다. 너희가 그 말을 들으면 내가 너희를 쫓아낼 것이며 너희는 그러한 예언자들과 함께 멸망하고 말 것이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거짓 예언자들의 말을 듣고 따르면 그들과 함께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에레미야는 백성들에게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거기서 살아남는 것이 너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다고 말하였습니다. 심지어 성전에 있는 모든 기구들까지도 모조리 바벨론으로 다 끌려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성전이 파괴되고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것도 끔찍한데 자신들이 포로로 끌려간다고 전하는 에레미야 때문에 그야말로 불안하고 죽을 맛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냐는 에레미야처럼 자신도 성전에서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사장과 온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설교합니다. 28장 2절 4절입니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어버렸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탈취하여 가져간 주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내가 친히 2년 안에 이곳으로 다시 가져오겠다. 또 유다의 모든 포로도 내가 이곳으로 다시 데려오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반드시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어버리겠다 라고 설교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0절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냐가 에레미야의 목에서 나무 멍에를 빼앗아서 자신이 꺾어버렸습니다.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2년 안에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모든 민족의 목에서 벗겨서 이와 같이 꺾어버리겠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거짓 예언자들의 특징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한마디도 더하거나 빼지 않고 그대로 전합니다. 그런데 거짓 예언자들은요, 자신들이 전하는 예언의 텍스트, 즉 예언의 내용을 어디에서 가져오냐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져와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이 필요에 따라 더하거나 빼서 거짓을 꾸며내는 거예요. 에레미야가 너희가 길에서 제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망한다, 재앙이 임한다 라고 말하자 그들은 그 진리의 말씀을 이용해서 망하지 않는다, 재앙이 오지 않는다 라고 거짓 예언했어요. 그런데 망하지 않는다고 재앙이 없다고 말하던 자들이 이번에는 에레미야가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예언을 하자 하나냐가 뭐라고 예언합니까? 포로 생활 2년 만에 돌아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거짓 예언자들은요, 자신들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고작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들려진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자신들이 가져와서 이용해서 왜곡하고 조작해서 거짓을 만드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거짓말밖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목에 멍에를 메고 돌아다니면서 너희가 이렇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을 포로로 지낼 것이라고 전하는 예레미야 때문에 불편하고 불안합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 지금까지 쌓아 올린 것들 모두 잃어버릴까 봐 너무 두렵습니다. 하나님을 잃을까 봐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잃을까 봐 두려운 거예요. 이때 하나냐가 백성들의 불안한 심리를 바로 알아차렸어요. 그래서 에레미야를 조롱이라도 하듯이 에레미야가 메고 있는 그 멍에를 자신이 빼앗아 꺾어버린 것입니다. 백성들이 원하는 것을 대신 해준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악한 행위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요,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해준 하나냐의 메시지를 듣고 아멘, 아멘 열광했어요. 여러분, 말씀을 떠난 사람들은요, 거짓일지라도 누가 자기가 듣고자 하는 말을 해주면요, 그것을 진실처럼 여겨요. 자신들에게 평안과 확신만 주면 거짓이어도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로 타락한, 말씀을 버린 타락한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유다 백성들처럼 나에게 불편한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보다는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을 주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만드는 우상 숭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아닌 것에 아멘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경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신의 정치적인 견해가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들에게 아멘 하시지 마십시오.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이 없다. 세상에서 성공한다. 이런 기복신앙을 전하는 거짓말에 아멘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고난의 십자가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고난과 함께 핍박을 경험하면서 끝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고 고난당하는 것을 성경은 복이라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가짜 뉴스를 복음보다 더 복음인 것처럼 조작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전하는 사람들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기에 놓인 유다 백성들에게 여러분, 가짜 뉴스를 전하는 진원지가 바로 성전이에요. 그리고 그 가짜 뉴스를 선동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는 예언자들이에요. 여러분, 성전에서 예언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지금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 할 교회에서 목회자가 가짜 뉴스를 복음으로 둔갑시켜서 성도들을 선동하고 미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선지자가 성전에서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둘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은 정반대예요. 두 선지자의 예언을 들은 백성들이 누구의 예언이 참인지, 누가 참 선지자인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신명기 18장 20절, 22절에는 하나님의 선지자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그래서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명기 18장 20절에서 22절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언자가 주의 이름으로 말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말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다. 그 사람은 주님이 보낸 선지자가 아닌 가짜다. 거짓 예언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참 예언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예언한 사람은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3장에 보면 4장 1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무슨 말을 하든지 온 이스라엘이 귀를 기울여 듣고 순종하였대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무엘이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주님께서 세우신 예언자임을 알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이 당시 백성들은 참 예언자와 거짓 예언자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있었어요. 즉 말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진짜 예언자라는 것을 분별했어요. 그렇다면 하나냐와 에레미야 중 누가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인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돼요. 바로 말이 성취되느냐 안 되느냐를 지켜봐야 합니다. 선지자의 능력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의 성취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에레미야가 자신과 정반대의 예언을 한 하나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5절, 28장 15절,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언자 에레미야는 예언자 하나냐에게 말하였다. 하나냐는 똑똑히 들으시오. 주님께서는 당신을 예언자로 보내지 않으셨는데도 당신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도록 하였어.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내가 너를 이 지면에서 영영 없애버릴 것이니 금년에 내가 죽을 것이다. 내가 나 주를 거역하는 말을 하였기 때문이다. 예언자 하나냐가 바로 그해 7째 달에 죽었다. 여러분, 예레미야 28장 1절은요. 이렇게 시작해요. 그해 곧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5째 달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5째 달에 하나냐가 성전에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냐가 그해 7째 달에 죽었어요. 즉 자신이 예언하고 2달 만에 죽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말은 자기 마음대로 예언한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신명기 말씀이 성취되었어요. 또 에레미야가 네가 금년에 죽을 것이라는 그 말씀이 성취된 것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냐의 예언은 거짓이고 그가 거짓 예언자라는 것이 드러났고 에레미야 말은 참 예언이고 참 선지자임이 드러났어요. 그런데도 백성들은
돌이키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결국 남유다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함락돼서 자신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나서야 예레미야의 말이 참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에게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심판과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심판과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면서도 한 번도 백성들을 정죄하거나 비아냥거리거나 조롱하는 자세로 말씀을 전하지 않았어요. 나라와 민족을 저주하거나 지도자들을 저주하거나 비호하는 마음으로 전하지도 않았습니다. 정말 안타깝고 애틋한 마음으로 나라와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과 회개의 메시지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는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 성품은 바로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인회와 바로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 역시, 선지자들 역시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으로 전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따라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의 말을 듣는 자들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돼요. 왜냐하면 진리의 말씀을 믿고 믿은 그 진리대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은 에레미야 시대처럼 풍전등화의 위기 상황이에요. 정말 말씀의 홍수 속에 우리가 살아가요. 그런데 말씀의 이 홍수 속에 진실과 거짓이 섞여 있어요.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거짓의 홍수에 떠밀려가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자신이 스스로 예언자라고 하나님과 너무 친해서 직통계시를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가 타락했는데 그 타락의 가장 큰 원인을 이 설교단에서 찾습니다. 설교단에서 목회자가 거룩하고 깨끗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자신의 생각, 자신의 말을 전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타락한 교회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살 길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이것이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교회를 향해 돌이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기 싫으면 버리고 듣고 싶으면 치사 선택하여 듣는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생각과 신념을 따르는 길에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본받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에요. 우리의 거룩한 삶이에요. 우리의 거룩한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가 가장 잘 사는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죄의 길에서 돌이켜 거룩한 길로 인도하는 진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결하여서 우리의 눈을 밝혀준다고 시편 18편이 말합니다.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을 잘 따라가게 하고 거짓과 진실을 분별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순금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한다. 이 말씀은 내가 고난 가운데서 이루고 나를 늘 살리는 말씀이라고 고백했어요.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여 그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본받아 우리도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드러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